다정하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에 대하여 속히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과 함께 그것을 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1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를 위하여 울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오늘 이제 18장 이 말씀, 주신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큰 슬픔을 가진, 크게 애통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디를 가든지 이 장례 이제 식장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떠난 사람과 남은 자 사이의 어떤 이 관계를 보고자 하면은 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함과 슬픔과 애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떠난 자와 남아있는 자들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또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큰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앞서 이제 우리가 이 살펴봤던 이제 9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있어요. 이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슬퍼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 말씀의 두 번째 이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17절 중반 이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이 선객들, 선원들, 이제 무역하고 뭐하고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들이 이제 크게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인고 하니 그 당시의 인식과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 상인으로서 뭐 지금은 기업이겠지만은 온갖 것들을 누리고 무역하면서 세웠던 부와 어떤 사치와 그 영광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큰 어떤 권력과 부와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들,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전부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의 사람이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가지고 이렇게 아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이 일, 그것이 사실은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즐거움과 어떤 영광과 찬송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의 이제 이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땅의 상인들, 이들 배를 타고 선박을 타며 또 왕래했던 사람, 이들이 매매하고 거래했던 이 품목들이에요. 물품들. 그 물품들을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 팔았던 품목에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거래되고 서로 사고 팔았던 이 품목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고 하니 이 종들과 그들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종들과 그들의 영혼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여러분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노예가 해방된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노비와 종들이 해방됐던 때이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아요. 구한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비와 종들은 구한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그런 어떤 신분상의 어떤 이 계층들이 아주 팽배하게 나타났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노예와 종들과. 미국에서나 뭐 유럽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나 여러분 노비와 종들 이 노예들이 당했던 여러분 이 질고와 고통과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 고통, 자유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일평생의 소망인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육신의 어떤 것들로 묶인 것을 이해하면 영적으로 묶인 종들의 어떤 이 비참한 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종들과 영혼들의 매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도,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일이 행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영혼들이 여러분 자유한 영혼들이 있고 노비와 종들의 묶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묶인 영혼들은 여러분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 그 안에서 서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영들과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된 것인데 사고 판단 말이에요,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원하는 일만 하겠습니까? 이 종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도 시키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들의 영입니다. 노비의 영들. 바벨론 안에 강력하게 묶이면은 그렇게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종노릇하는 영들, 노비의 어떤 이 영들, 바벨론 안에 묶여가지고 그들은 근데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혹한 일이에요. 스스로 자유자인 줄 알고 사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매매의 대상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죠.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영혼들은 쇠스랑 철그렁 소리를 내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무겁게. 그것이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종들의 영들이다. 바벨론 여러분 멸망의 순간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놀라고, 여러분 예전에 그 국보 1호였던, 이것은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숭례문이 불이 타서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의 그 반응 보셨어요? 막 울고 통곡하면서 막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20절 말씀의 사람들, 20절 말씀의 사람들. 하늘과 성도들과, 보세요 한번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아,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겠어요? 오늘 열거됐던 이들. 이미 이들의 신분이 천상으로 옮겨져서 이미 천상의 이 거룩한 어떤 이 무리와 함께 구성원으로 함께 미리 기다리고 있던 천상의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충만한 숫자에 더해질 마지막 남은 지상의 성도들. 이들은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합류하게 될 소수의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이전을 떠올려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한 번도 있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전 어떤 인류적으로 행했던 대표적인 것은 노아와 홍수죠. 노아와 홍수. 노아의 이 홍수 때 일어났던 일들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매매하고 뭐 하는 게 그 열거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멸망이 임박했음이 선포되어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 눈에 가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사실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엎드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의 영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무엇이 채우고 있었는지. 노아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분명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피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 바벨론 멸망의 그때에 이제 사람들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커다란 이 맷돌, 커다란 맷돌이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서해는 뭐 좀 낮지만 동해 깊은데 어디 울릉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이 맷돌 큰 거 한번 던져보세요. 바다 한 중심에서. 그거 어떻게 찾겠냔 말이죠. 그것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러한 것처럼 다시 볼 수 없는 바벨론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바벨론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생각하고 함께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 우리가 이 오늘 매매 대상의 품목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계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향신료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매매하는 품목들도 다 다르고 즐거워하는 옷감들 색깔들도 다 다르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애의 모든 즐거움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혼들을 채웠었는데 이제 어디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은 누릴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끊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누리고 즐거워하는 어떤 환락과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느 바탕 위에서 있었냐면 성도들의 핏값 위에서 누렸던 즐거움들입니다. 성도들의 핏값. 하나님께서 그 핏값 때문에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이 핏값이 성도의 순교자의 피가 차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성도들의 핏값 위에서 그 시간 딜레이된 만큼을 즐기고 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맷돌이 바닷속에 던져진 것처럼 완전히 다 이제 끝장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 그 즐거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고 하니 바로 짐승과 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늘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영혼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몸은 좀 힘들고 괴롭고 뭐 노동을 하든 뭐를 하든 몸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팔다리 하나 잃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하나 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내 눈 하나 범죄하면 그거 빼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을 지키고 뭐 이런 것은 그렇게 무슨 아프겠지만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되었든 이건 벗어버릴 어떤 텐트와 같은 것들이고. 근데 거꾸로 되어서 영혼은 망각하고 영혼은 잃어가고 영혼은 죽어가는데 육신만 어떻게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고 온갖 진미로운 진미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세상에 각종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맛집 기행 뭐 맛을 찾아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영혼을 어떻게 돌아보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 현상적으로 강원도 철원 이 제일 전방쪽으로 가면은 이런 글귀가 크게 곳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더덕은 우리의 적. 크게 경고판으로. 더덕은 우리의 적. 왜 이런 표말들이 이 곳곳에 숲들에 있냐면은 더덕 향이 아주 자연산 더덕은 굉장히 향이 있고 좋아하는 정말 진미라고 하는데 자연산 더덕은 또 오래될수록 이것에 한번 취하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자꾸 그 찾으러 거기는 이제 많이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여러분 유실된 지뢰라든가 뭐 발목 지뢰 무슨 지뢰들이 아직도 이게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덕향에 취하고 더덕 먹을 생각에 정신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나서 어디가 불구가 되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왜 보다 못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군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편말들을 곳곳에 또 군부대에서 그런 것들을 세우게 해서 더덕은 우리의 적. 아주 큰 경고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고 이 바벨론, 음녀인 바벨론의 이 왕들이 그 음란함과 모든 것들에 다 여기 안에서 누리고 즐겼던 거예요.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향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취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의 품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다치거나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곳곳에서 계시하시는 말씀이 깨어라 졸지 말고 자면 안 되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겉모습에 취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올라야 바벨론의 어떤 현혹되는 어떤 매력들 이런 것에 빠지지 말자. 여기에 빠지는 것, 여기에 취하는 것은 아주 독한 술,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같다. 아주 독한 술에 취하는 것 같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구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바벨론의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계시록에서 자꾸 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게끔 아주 이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잖아요. 자주색 고운 옷과 막 이런 옷감의 어떤 색깔과 붉은색의 어떤 옷감. 그 2절 여러분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이 근데 그 본질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처럼 딱 본다면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 그곳은 여러분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신촌의 젊은이들이 뭐 불야성을 이루고 홍대 입구에 뭐 불야성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영들이 모이겠냔 말이에요. 어떤 영들이 혼란케 하죠. 정신을 이 사이키 조명이라고 그럽니까? 막 그냥 온갖 색깔로 막 사람은 이 혼을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그것이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7장 이 4절에서 묘사된 여러분 그 모습과 똑같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근데 그 금장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